반갑습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기를 빕니다. 앞뒤 제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몸을 보니까 좀 슬림해 보이나요? 그러나 숨겨진 살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잘 먹어요. 밥도 먹고, 밥 먹고 나면 후식도 먹고, 후식 먹고 나면 간식도 먹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과 계속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78kg까지 찐 거예요.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면서 몸무게가 62kg, 63kg 이렇게 빠졌다가 65kg가 딱 된 겁니다. 제가 봐도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서 아유, 몸에 살이 하나도 없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거울을 딱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다 줄였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바지를 다 줄였어요. 허벅지도 줄이고 엉덩이도 줄이고 허리도 줄이고 제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살찌지 말아야지. 그리고 부목사가 되면서 78kg까지 다시 쪘어요. 지금 맞는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장이 한 6번, 7벌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살이 왜 이렇게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나 합니까? 우리 잘 알죠? 왜 찌고 왜 빠집니까? 많이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저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파스타도 맛있고요, 햄버거도 맛있고요, 돼지국밥도 맛있고요. 여기 산성교회 주변에 맛있는 게 정말 많죠? 아닌가요? 산성교회 주변에 맛있는 거 너무 많죠? 여기 돼지국밥도 맛있고요, 길 건너면 소고기국밥도 맛있고요, 조금 더 옆에 가면 불고기 정식이 진짜 맛있습니다. 벌써 말하니까 막 침이 고이네요. 여러분, 요즘에 밥 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으면 커피 마시러 갑니다. 커피 마시러 가면 커피만 마시나요? 아니에요. 케이크 하나 시켜야죠. 티라미수 하나에다가 아메리카노 하나 딱 마시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달콤함과 쌉싸름함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일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입이 심심해요. 그럼 하나하나 과자 까서 먹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 무엇을 먹고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에 한 11시쯤에 이 설교를 쓰고 있었는데 견과류 한 봉지와 작은 에너지바와 감자 스낵 하나와 오란다 하나와 깔라만시 음료를 먹으면서 이 설교를 썼어요. 조만간 80kg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상환아, 너 어디 갈 때 좌우를 보지 좀 마.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 가서 사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너 가려고 하는 목적지만 보고 앞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요. 그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음식의 유혹이 여러분 유혹 축에 낍니까? 물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음식의 유혹이 정말 큰 유혹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 우리를 그리스도인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음식의 유혹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 유혹입니까? 잘 알죠. 우리 정답을 알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유혹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거나 티날 정도로 내가 유혹 당해봤다 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티날 정도로 직접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탈락할 만한 유혹을 경험해봤다,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인생에 한두 번, 많아야 3-4번일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가끔씩 그런 선임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못 가게 주일날 막 일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걸 당해봤는데 대부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포기하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모를까요? 그것은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면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유혹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생겨요. 교회 가지 마! 어떻게든 가겠어.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면 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대놓고 유혹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고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 중에 보이스피싱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뭐 그거 속나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56억입니다. 2022년에는 1451억이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514억의 피해액이 늘었다고 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이스피싱이 조금 웃긴 말로 개그에 사용될 만큼 웃겼습니다. 여보세요, 고객님, 이러면서 사람들이 속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그들의 말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백상환 씨죠? 부산지방경찰청 어디 몇 호가에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저에게 말해요. 법적인 얘기를 막 하고요, 저의 신상을 다 알고요, 어디 사시죠? 어떻게 하시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문적이고 자연스러우니까요.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기술을 통해서 영상 통화할 때 얼굴을 가짜로 만들어준대요. 목소리를 우리 가족 목소리로 바꿔준대요. 상원아, 우리 엄마 목소리예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티나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은 자연스럽거나 좋아 보이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거나 혹은 상황에 의해서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티나지 않을 정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잠히 고민하다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 유혹이 티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삶에 영향력이 생기고 내 삶을 잘 챙기고 잘 돌보고 힘이 생겨서 가족을 잘 챙기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이 좋아져서 나의 삶이 윤택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유혹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 무엇이길래 따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흔적이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거부해야 될까요? 다 거부하고 다 반대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조금은 읽기에 불편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적인 정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적인 정결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정결하면 좋죠.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우리가 읽기에 불편한 내용이란 말이죠. 본문의 뒤를 보면은 가족 간의 성관계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나누기에 조금 부끄럽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본문의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당연히 거부할 만한 내용이거든요. 하지 않을 만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부정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6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읽어보시면 당연히 안 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읽어보면 당연히 안 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유혹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으로 안 여겨진단 말이죠. 고대 당시에도 이러한 부정한 성적인 행동이 모든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금기시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당연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이죠, 애굽에서는 왕족 가문에서 왕적 권위를 공고히 하거나 견고히 하기 위해서 부정한 성관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강대국에서 이런 일이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애굽에 머물렀죠. 애굽에 40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와 맥락, 사회를 유지하는 힘과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차라리 그때 애굽에 있을걸 이러면서 말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약하고 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받을 데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약하고 약해서 보호받을 데가 없으면 강해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강해지기 위해서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겠습니까? 강대국의 방법을 따라야겠지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말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강해진다 말하고, 그렇게 강해지면 가족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거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니까, 강대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힘을 얻었으니까 하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고 싶지 않겠냔 말입니다. 우리도 일주일 중에 5, 6일을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마주하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에 익숙하단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방법, 모두가 행하는 그것, 그 방식에 대해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그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 약함의 극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익숙한 강대국의 풍습을 버려. 너희가 당연시 여기는 그 생각을 버려. 그리고 무엇하라고 해요? 나를 따르라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의 방식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이들이 가지는 풍요로움이 신을 성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에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의 종교적 행위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신을 섬기는 제의와 연결되어 있었고, 신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성적인 매춘을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이런 행위가 대지의 비옥함과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강대국의 방식을 버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대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 게다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것과 이제 앞으로 머물러야 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행위를 버리고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강한 나라 따라해서 강해지지 말고, 강한 나라의 방식대로 해서 강해지지 말고, 그들의 삶에 적응해서 강해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행사가 부정하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지켜 행하렴 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을 흔드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강한 거 따라하면 좋지 않나요? 그 왜 버려야 합니까? 강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버리래요. 왜 버려야 해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의 백성이 아니고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풍습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교회 표를 보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애굽의 방식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방식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이죠. 2절과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배달의 민족인가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기에 가나안과 애굽의 풍습을 버리고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내가 애굽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방식으로 강해지고 싶어라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버리면 됩니까? 그냥 탁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면 돼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날걸요? 제가 최근에 사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는데 안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제 마음속에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것도 이런데 강해지고 싶은 열망은 어떻겠어요? 무시하면 될까요? 아니요, 무시가 안 돼요. 왜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할 방법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이것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등져서 산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시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애굽의 풍습을 조금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열심히 버렸더니 이제 뭐가 남아있습니까?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버려야 합니다. 어렵지 않겠어요? 힘들었는데 40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좀 잘 살면 좋잖아요. 이거 안 버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기 전인데 이렇게 하라고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에 갈 거야.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거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마치 애굽과 가나안 사이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조금 잘못하면 애굽으로 치우칠 것 같고 조금 잘못하면 가나안으로 치우칠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같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좌로나 우로나 애굽이나 가나안으로 치우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따를 때에야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애굽과 가나안 어떻게 버리냐고요? 잡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잡으면 잡을 수 없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당연한 게 어렵습니다. 당연한 걸 지키기가 어렵고요, 당연한 걸 수행하기가 어렵고요, 당연한 것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내랑 저의 졸업 앨범을 보다가 성적표가 뚝 떨어졌는데 정말 아름다운 양과 양가가 막 양가 부모님을 찾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압니다.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복습하면 공부 잘합니다. 그렇죠. 문제 많이 풀고 원리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해 나가면 공부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다 잘하셨겠지만 저는 좀 못했습니다. 이거 못 지켰거든요. 실천한 사람이 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공부는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 못했지만 대학교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말씀 묵상하고 지켜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을 다해 말씀을 읽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무엇해 나갑니까?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는 무엇해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가죠. 우리가 반복되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마다 우리는 중심을 잡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서 애굽과 가나안 것을 따르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애굽 것은 무엇인지, 가나안 것은 무엇인지, 나를 세상이 무엇이 나를 유혹하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잡을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복되는 예배로 조정해 나가는 이 과정, 우리는 이 과정에 평생을 다해 힘써야 돼요. 이제는 좀 쉬면 안 되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평생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차고 믿음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면, 어느 정도 연수가 차서 내가 이제 신앙의 베테랑이 되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을 만한 힘과 부를 얻으면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르도록 우리 스스로를 재촉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23장을 보면요, 이제는 약속의 땅도 점령했습니다. 그 땅도 다 분배하고요, 그 혈기왕성하던 여호수아도 이제는 노년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대하던 그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하면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고 유혹도 안 당할 것 같지 않나요? 고대하던 그 땅에 도착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 이제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질 것도 없고 유혹할 것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약속의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써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키래요. 그것을 떠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풍습이나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게 되겠죠. 왜요? 말씀 잡고 있던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무엇인지 가나안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어요. 왜요? 말씀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늘 살아있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땅의 길을 올곧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여호수아서까지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머물 때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를 때까지 시간과 장소는 계속 변했죠. 그러나 이 비결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아오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배하시고 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애굽과 가나안의 풍습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한 가치로 인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머무는 그 새로운 변화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몇 년 전의 가치와 몇 년 전의 생각과 지금이 많이 다릅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가치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변화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유혹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서 그것에 눈 빼앗기지 않고 시선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